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세 가지 성품 중에 하나를 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 금수 같은 성품인데 이게 짐승 같은 성품을 말합니다. 짐승 같다는 의미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본능밖에 없다는 의미겠죠. 교양도 없고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 뿐입니다. 두 번째가 인성인데 인간적인 성품입니다. 인성은 변화되지 않으면은 개성이 되죠. 개떡 같은 성품. 그리고 세 번째가 신성인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짐승 같은 성품이면 아무리 잘 꾸며도 짐승이죠. 어떤 아줌마가 아주 본능적이고 교양이 없으니까 그녀의 남편이 붓글씨를 좀 배워보라고 했답니다. 붓글씨 연습을 많이 하면은 정신 수양도 되고 교양도 생길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6개월쯤 붓글씨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네 글자를 그 아줌마가 종이에 써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남편이 보니까요, 현, 월, 신, 목 이런 글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남편 생각에 현은 나타날 현자에 월은 달월이라 생각해서 달이 나타난다, 달이 뜬다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목에서 신은 새로울 신, 목은 나무목 이렇게 생각해서 나무가 새롭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이 6개월 동안 붓글씨 수련을 하더니만 자연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군. 달이 뜨고 나무가 새롭다. 아주 멋진 문구야. 이젠 좀 인간다워졌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닌데 현, 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쉬고 신목 이건 뭘까요? 신세계백화점은 목요일에 쉰다. 그런 뜻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줌마는 겉으로는 막 붓글씨 수련하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은 이 속에 담고 있는 수준이 무엇을 입을까 쇼핑 생각만 하고 그랬다는 거죠. 원초적인 생각. 참 어이없죠. 사람은 내면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면에 본능적인 성품도 아니고 선악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100% 믿을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의 성품을 묵상하면 생기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에 담긴다는 뜻입니다. 암 치유되는 걸 보면은 요즘에 병원에서 잘 고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고 난 다음에는요,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전문 의가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과거에 살았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식습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바꾸라고 하죠. 그래서 공기 좋은 곳, 편백나무들 있는 숲속에 가서 산책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같은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말 듣고 꾸준히 3년 이상 살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삼겹살 좋아하던 사람이 삼겹살 먹자고 그래도 입에서 잘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안 먹다 보니까 절제가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체질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진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인데 술이 쓰답니다. 담배 폈던 사람인데 담배 연기에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체질 바뀌듯이 우리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성품을 제 안에 담게 되니까
저의 못된 성품도 바뀌게 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아니라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엔요, 인터넷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영국은 벌써 수백만 명이 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염려하는 게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심해져서 두통, 소화불량, 당뇨, 혈압 등 몸을 고장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이란 말은 새 주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주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장래일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예수님이 기면 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 알파는 영어로 치면 첫 글자 A고요. 오메가는 영어로 치면 마지막 글자 Z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인간사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시켜야 끝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아멘이란 말 많이 하는데 이젠 아멘이란 말도요, 진정성 있게 하셔야죠. 100% 믿을 수 있는 아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실로 그렇게 될 거라는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진실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첫째,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묵상하면요,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건강 염려증이 사라지고 몸도 건강해질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 우렁찬 거 들으니까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성품 한 가지만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어와 한국말 번역은 이 구절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자비롭다 이 말은 라쿰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compassion, 우리말로는 긍휼 이 단어가 제일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쿰이란 단어는 레켐이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레켐은 여자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 자궁은 생명의 출발이죠.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성품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 같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과 사모님 얘기입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이제 키웠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커서 이제 개가 되잖아요. 이 개의 수명이 길어야 18년 정도입니다. 이 18년이 돼서 개가 어느 날 새벽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통곡하면서 3, 4일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 야, 내가 죽어도 저 정도로 울어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답니다. 개가 죽기 4년 전에 이미 심장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수의사 하는 말이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아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뭐 남자라서 그런지 뭐 오늘 죽어도 오래 산 거지.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불쌍하게 여겨서 심장 아픈 그 개를 그렇게 정성껏 돌봐줬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개의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 개 어르신이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목사님도 좀 안 돼 보이니까 사모님에게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좀 안락사 시켜서 편안히 보내주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모님은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끝까지 정성껏 간호해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개 귀도 먹어가지고 들리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사실 개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늙고 병들어서 뭐 귀엽지도 않고 개 병수발이 뭐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함께 살긴 했지만 사람도 아니고 뭐 자녀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사모님은 걔를 불쌍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라쿰입니다. 여자의 원초적인 사랑, 엄마의 원초적인 사랑, 이게 긍휼이고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남자하고 확실히 좀 다르죠. 남자는 이런 불쌍히 여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이 믿음도 더 빨리 갖고 하나님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이 원초적인 사랑, 이게 긍휼이거든요. 걔도 이렇게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는데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주신 거는요,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뭐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뭐 난리법석을 친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고 사랑받게 된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을 다는 거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게 확인차 질문하는 게 있죠. 내가 왜 좋아요? 만약에 재밌잖아요. 웃겨서 좋아요. 그러면은 계속 웃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공부 잘해서 좋아요. 그러면 계속 공부 잘해야 되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좋아? 부인이 돈 잘 버니까요. 그러면 계속 돈 잘 벌어야 되겠죠. 이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체육관에 가서 알통 만들어야 되겠죠.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남편이 예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뻐지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보톡스 주사도 맞고 그래야 되겠죠. 내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압박감이 있으면 그건 긍휼 아닙니다. 뭘 하지 못하면 실망할 텐데 그러면요 그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이유를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입니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냥입니다. 나 왜 좋아해요? 그냥. 나 왜 도와줘요? 그냥. 나 왜 사랑해요? 그냥.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섬기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깐 이 불쌍히 여김, 이 하나님 성품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그냥이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 왜 성도님들 왜 좋아하십니까? 왜 좋습니까? 그냥. 아내분들 남편이 왜 좋습니까? 그냥. 남편분들 아내가 왜 좋습니까? 그냥. 성도님들 신디언 목사가 왜 좋습니까? 그냥. 미국을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적용.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다가 불쌍히 여기는 복을 절대 잃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품상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기 부인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그 병아리, 강아지, 아기 원숭이 같은 모든 새끼들 보면요, 다 귀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호 본능과 사랑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 보면은요, 남의 새끼, 그러니까 다른 종의 새끼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가 호랑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 보셨습니까? 이 약한 존재는요, 귀여움을 통해서 생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귀여워야 되겠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이 귀여운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귀엽게 여겨주세요. 이런 자세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너무 강한 척하면요, 전혀 귀엽지 않고 아주 징그럽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겁니다. 불쌍한 거 그냥 지나가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늙고 병든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을,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픈 환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습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맞는 얘기인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는 태도로 말하는 게 그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해가지고 예수님께 엄청나게 그 책망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 모임이죠?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잔소리. 맞는 얘기지만 남을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교회 오래 다닌 그 집사님들 중에 그 신앙적인, 영적인 잔소리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잔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즘 보니까요, 부모 잔소리 못지않게 자녀들 잔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잔소리합니다. 미국에서 사니까 부모들이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30대, 40대, 50대 되고 부모가 60대, 70대, 80대 되면은요, 자녀들 잔소리가 얼마나 심합니까? 맞는 얘기인데요, 부모는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아빠 위험해, 가지마, 엄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이젠 좀 쉬라고요, 엄마 그거 먹지마, 아빠 왜 또 내 말 안 들었어.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들 어릴 때 말 잘 들어라 그랬는데 부모는 막상 이 고집이 있어서 자녀들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고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요, 집에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주 기분 나쁜 잔소리가 남아있다면 다 불쌍히 여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면 충분합니다. 예. 기적을 일으키는 한마디, 불쌍히 여김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마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준 것 같아. 고마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준 것 같아. 고마워.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은 잔소리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과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